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2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도다. 그가 나를 걷잡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그대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휘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젖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속상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로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모함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로 상대가 나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그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한갓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인데 그 상처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그야말로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부모와 형제에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커져서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가까스로 그가 목숨은 살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애굽에까지 팔려갑니다. 자신의 핏줄인 친형제로부터 당한 그 아픈 상처는 아마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애굽 왕궁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잘 살아보나 했더니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외모가 출중하니 요셉에게 날마다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과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면 요셉은 편히 살고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상처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상처란 무엇입니까? 상처는 심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되면 그것이 우리 가슴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감정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인간의 전 존재에 심각한 장애로서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상처란 비신앙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에게 더 심각한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 받고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이렇게 멱살을 잡고 그냥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만 생각하면 누가 말하죠? 피가 거꾸로 선다고. 그 일만 생각하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 생각에 빠지면은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마침내 그 사람 뺨도 때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안의 상처는 참으로 잘 지워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상처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무슨 사역자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성도라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밤에 잠잘 때마다 이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요,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셉과 같이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면 그가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잊어버리자.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잊어버리자. 그렇게 되뇌이고 되뇌였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을 때도 므낫세 잊어버리자. 그렇게 이름 지을 정도로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 왜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라고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낳았든지 못생기게 낳았든지 장애인으로 낳았냐고, 나는 죽고 싶다고. 우리는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그 진주를 좋아하죠. 진주알이 이 정도 굵으면 상당히 밸류가 높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 미국의 레던드 비치였던가요?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이렇게 뉴욕가에서 이렇게 진주 조개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조개를 사서 조개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정말 진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 조개 속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조개가 탄산칼륨이라는 것을 분비를 한답니다. 그 이물질을 향해서 계속 상처를 주니까 계속 이물질을 거기에다 퍼부으니까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추럴하게 진주가 굵습니까? 그런 굵은 밸류 있는 진주가 태어났습니까? 그만큼 조개가 아픈 상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상처와 그 아픔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값진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했지만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가장 값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왕국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또 그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또한 상처만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게 한 뒤 대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남들이 말하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떠는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값진 진주로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지만은 그만큼 그가 귀한 진주 같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은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까? 복수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진 진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이제 지금 내가 보니 내가 진주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값진 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힘들게 한 것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심지어 나의 육신적 정신적 병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간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원받으면서 살았다면은 그는 계속 형들의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팔리지 않고 살았다면, 그가 만약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면 여러분, 그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거기에서 옥에서 건져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줬더라면은 요셉은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리로 일하였던 그 경험, 옥에서 관리했던 그 경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할 대상이구나. 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진주로 만들으셨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이제 보니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진주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고마워지고요,
나에게 생긴 병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다. 정말 감사함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니 에릭스란 여자분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한 유명한 아름다운 자매 조니 에릭스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승마와 수영을 좋아하는 아주 발랄하고 유망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7세 때에 원래 다이빙을 좋아했는데 그 물이 너무 맑아서 이게 그 얕은 것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냥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순간에 전신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을 제외한 모든 몸이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은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입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한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겁니까? 사랑한다면은 당신 제발 그 하나님한테 가서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를 그냥 버려두라고. 그러나 그 전도자는 쉼없이 전도를 하고 마침내 이 에릭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보자,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희망이 생겨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곧 입이니까 입에 붓을 물고요,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 여인은 항상 거기에 PTL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그것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약자를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용하는 펜이 질레트 컴퍼니에서 만든 것인데 그 사장이 이 여인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당장 달려와서 이 소녀를 평생 명예의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자기네들이 광고할 때마다 자기의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이 소녀의 사진을 광고로 냅니다. 거기에 또한 항상 PTL이란 그 약자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녀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산 대한민국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라는 찬양을 지은 그 여인입니다. 송명희 씨는 태어나면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1964년 6월 23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똑바로 하려고 해도 자꾸 옆으로 고개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제가 열린음악회에서 나온
그분을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말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가장 불공평한 삶을 부여받았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아 보이는 그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녀는 7살 때까지 누워 있어야만 되었고 또 10살이 넘어서야 계속 겨우 밥숟가락을 드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 중독에다가 결핵에 시달렸고 어느 것 하나 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녀도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고 비탄에 빠져서 목숨을 끊으려 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살 때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겠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절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녀 기도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광명한 빛으로 찾아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뇌성마비가 저주가 아니라 마치 조개가 많은 상처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네가 그런 아름다운 진주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 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씨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학교라고는 전혀 가보지 못한 그녀지만 특별하게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씨가 떠올랐고 그녀는 알게 되었대요. 예술가 중에 예술가인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시다. 그녀는 온몸을 뒤틀며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전신 뇌성마비의 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가 자신을 진주로 만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대로 내가 이제 진주로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집과 음반이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녀의 뒤틀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석같이 사용하시고 그녀의 뇌성마비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상처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배우자나 형제나 무너졌던 관계들도, 그리고 나의 병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불평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값진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죽어 주셨군요. 이제는 내가 진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